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 전체를 대략적으로 아마 전반기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독교 강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1번입니다. 주로 창조와 또 인간의 양심 속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기독교 강요 1권에서 1장부터 5장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전체 이제 듣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듣든지 아니면 하고 나서 강의를 듣고 나서 전체 개요와 또 세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의 그 의미를 가지고 5개 주제를 들으면은 그 의미가 잘 새겨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권에서 아주 길게 당시에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교회에 대한 각종 성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비판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생략한다면은 기독교 강요 전체를 6개월 정도의 전반기를 통해서 읽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읽으면서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 강요 전체가 자기에게 남게 된다면 대단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에서 있어서 벌써 500년 전에 쓰여지 않았다. 16세기에 쓰여졌던 기독교 강요만큼이나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기준이 되는 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책 그만큼 말한 책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기독교 강요를 조금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면은 사실 전체가 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계속 전체 한 7,000개 7,000구절 정도의 성경이 인용될 정도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철저하게 밑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나오지만은 이 자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어떠한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적용에 해당되는 경건 또 헌신, 이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워낙 탁월하게 잘 쓴 면도 있지만은 그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대가 변해도 그 어떤 세부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변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아직도 기독교 강요가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뚜꺼워서 잘 안 읽습니다. 요약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지 전체를 읽거나 전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경우에도 이것을 어떤 강의했던 커버넌트 미국 신학대학교 교수 말에서도 최근 강의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개혁주의 교회 그리고 장로주의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사실 가장 좋은 어떤 텍스트, 가장 좋은 어떤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반인데 그것이 많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전체적으로 소화한다면은 모든 신자는 20세기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는 다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게 신앙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따라온다면은 아마 좋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지식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빈이 전제를 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창조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래서 섭리하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천벌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각종 종교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창조주와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또 우리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지식은 이건에서 1건이 아닌 2건에서 나오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는 구속주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지식을 아는 우리의 방법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반적인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내면적인 것은 자기의 양심, 또 양심 속에 있는 율법에 새겨진 창세기 2장 14, 15절에 나오는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자기의 영혼의 가장 깊은 것,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 못하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에서 만족 못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각,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 또는 신적인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말로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으로 뭔가 지식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교육과 또 인지 능력이 발달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게 내적인 하나님의 지식이고, 또 외적인 것은 자연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오묘한 자연 속에서 그냥 봐도 이 웅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요즘은 많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으로 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비록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질 않아도 많은 정교한 어떤 작은 오차라도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유지된다면 이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자연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고 우상 숭배로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요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간이 곧 최고의 하나님이 되는 자기 스스로의 잠재의식, 그러니까 자기의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5장의 결론적으로는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현재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한 어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인류에 대한 계획은 계시는, 이렇게 기록된 계시는 종교였지만은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은 각 개별적으로 또
모든 어떤 공동체 속에서 늘 새롭게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 나중에 심판 때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칼빈의 비유처럼 믿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봤을 때 자연 속에 나타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편 기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날이 날에 대해서 말하고 밤이 밤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든지, 자기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통축하라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 참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이고, 좀 더 발전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하신 가장 근본적인 사역, 창조와 섭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일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전제가 되는 인간의 범죄, 원죄론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 인격과 사역이 2권이라면은 3권은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회개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 3권입니다. 그리고 4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본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운영을 정치라고 말하는데, 정치,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1권 첫 번째 부분 아마 한 2시간 분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5장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지식은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칼빈은 기독교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여기서는 지식이란 말을 지식이란 지혜로 다시 바꿨습니다.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 하나는 우리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하게 어떤 사변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 이렇게 우리의 그 구원과 관계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지식, 그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 둘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에 이르는가 하는 경건이 나오는데, 왜 이 두 지식이 서로 중요합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비참함,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 자기 스스로의 여러 가지 기만, 어떤 버릴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또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스스로는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잘 알 때, 자기 자신을 잘 알 때, 정확히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연관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칼빈이 비유한 것처럼 늘 어두운 데 지내는 사람이 약간 덜 어두운, 우리가 밤에도 새까맣게 어두운 밤이 있고 약간 덜 어두워서 약간 분별할 수 있는 밤이 있습니다. 늘 새까만 밤에만 지내는 사람이 어, 자, 그것이 만약에 약간 검은스리한, 이건 칼빈의 비유다. 어떤 그런 어떤 밤을 봤을 때는 마치 밝은 빛을 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괜찮은 사람 같고, 사람은 늘 자기에게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별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통한 것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좀 잘했던 것은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몇십 년 전 일이라도. 그래서 자만해 보면은 다 자기 특별하지 않으면은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은 그 비유를 무엇이라 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낮에는 많은 자기 눈이 잘 보이고 그리고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봤을 때는 눈에 초점을 흐려져서 눈이 더 아마 심하게 보면 실명할 수도 있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 되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 때, 그럴 때 자기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나온다 하는 것이, 일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에 대한 지식도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어떤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칼빈은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 이 경건은 칼빈은 두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는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뒤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한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사야기를 포함해서 삼손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봤더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스랍들이라는 천사들도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야만 하나님 앞에 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계시라 하는 의미를 줬는데, 계시는 어떤 의도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 인간적인 문화를 통해서, 그것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3장에처럼 본래부터 인간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뿌리 박혀서 인간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없어질 수 없는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 지옥의 어떤 형벌에 대한 어떤 그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것은 인간이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리 그 자기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해도 자기 마음 속에는 이 자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칼빈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지 저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 신적인 감각과 종교적 씨앗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계속 자극해 준다 하는 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 계시도 함께 있음을 일반 계시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자연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교장이 됩니다. 역사는 비록 악한 자들이 항상 증거를 받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의 그 양심을 통해서나 또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그 자신이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어떤 교만함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또 알려주는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전체적인 주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세부적으로 이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두 시간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책으로 보면 아니면은 그 진도에 맞춰서 1장에서 5장 파일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 들으시면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대로 잘 들으신다면 좋은 아마 일반 계시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또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을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헌신에 있음을 알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러면서도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전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